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그래도 오랜만에 본 얼굴인데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샬롬. 네. 교회 데코레이션이 바뀌었죠. 네,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주보에 보시면 광고의 자리가 부족할 만큼 여러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고 또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바쁘죠.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일들은 아닙니다. 각 위원회에서 열심을 내셔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내년 목회를 미리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두워요. 통계를 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여러 자료들을 바라보는데 지표가 다 떨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도 다 떨어져 있고요. 교회의 그런 활력이나 이런 것도 다 떨어져 있어서 이거 내년에 목회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만큼 목회하는 일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혜를 모으고자 매년마다 정책당의 준비를 위해서 목자들이 회의를 하러 떠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박 3일 했었는데요. 그것도 요즘에 시간이 안 돼서 1박 2일로 압축해서 아주 짧고 굵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새벽 이틀을 김광기 장로님께서 선임 장로님이란 이유로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그 기억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저장돼서 고스란히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이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억은 때로는 조작되기도 하고 억압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또는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해.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두 기억들이 때로는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만나서 어려운 시절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난 그때 싫어. 왜? 고생했잖아. 한쪽 사람은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같이 산 또 누군가는 나는 그래도 싫어, 나는 너무 고생스러웠어. 같은 때를 살아도 서로 다른 기억들이 부딪히잖아요. 나는 어린 시절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런 그때가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아픈 때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이 기억이 때로는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하기도 하고요,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처럼 기억은 서로 다르게 적힌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의 기억을 더 신뢰해야 될까? 그렇죠? 같은 사건에 서로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그 기억을 더 믿어야 할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서로 다른 기억이 충돌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야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억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로마의 황제에 반역한 사람이고 또 신성 모독자, 이단자로서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오히려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야. 제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같은 십자가를 보는데도 서로 기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어떨까? 광야는 어떤 기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억 속의 광야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곳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광야를 악한 귀신이 득실거리는 곳,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한편으로 두려운 곳이기도 하고, 또 거칠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불안과 결핍의 땅이라고 불려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땅이야,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광야에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광야,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도 이미 광야를 너무 잘 알아. 그렇죠? 아, 이스라엘이 떠돌던 그곳, 우린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광야는 에덴 밖으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 했던 그런 땅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나서 땀을 흘려서 그것을 경작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떠돌아야 했던 땅이 바로 광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광야라고 하는 땅이 살기가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구나. 그런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그렇게 썩 행복하거나 아니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기억을 간직한 성경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광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던 땅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불신앙을 가지고 걸었던 땅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홍해 앞에 세워두셨는데, 여러분 나올 때만 해도 기분 좋았어요.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신나게 나왔는데요,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가 쫓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바로가 모든 군대를 끌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완전히 샌드위치 돼가지고 말입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냥 애굽 땅에 곱게 놔두면 될 걸 굳이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낸 날선 비판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래요. 아니, 나왔는데 살 길로 인도해 줘야지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놔둡니까?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 놓잖아요. 아니, 신나게 나올 때는 언제고, 얼마 못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날선 비난을 쏟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태도가 고쳐지질 않아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서 말입니다, 어렵게 그들을 끌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가나안 앞까지 가셨어요. 그 가나안 앞에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지요.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유, 가면 다 죽어 우리.
가면 다 죽어. 왜?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커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간다, 난리가 났어요. 그 보고를 듣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하는데 성경 민수기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밤새도록 울면서 쏟아놓은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원망했고 가나안 앞에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이야기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비난합니다. 그렇죠? 팩트에 입각해서 지금 하나님을 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팩트가 뭡니까?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세워둔 거 아닙니까? 종일 놔두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는데 이 길이 죽을 길이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하필 길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왜 우리를 막다른 홍해 앞에 두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셨거든요.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갔는데 기골이 장대한 거위 같은 가나안족들이 딱 버티고 있네요. 우리 보고 지금 여기서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것까지 집어넣은 겁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애굽에 남자고 했지. 더 늦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 기어이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난을 쏟아냈던 땅이에요. 좋은 기억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워할까요? 아니에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땅. 그래도 광야 때가 좋았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바로 그 땅이 바로 광야였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기억은 좀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만 광야를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 앞에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만 그 고난의 땅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땅을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셨지요. 그런데 같은 땅을 걸었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광야는 어떤 곳일까? 마치 어린아이를 키운 보금자리 같은 곳. 이집트에서 막 건져낸 이스라엘, 그 어린 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던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아름다운 날들을 보낸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또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이죠,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아주었어. 그게 어디예요? 광야였다 그 말이지요.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마치 내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여서 너를 잘 대해 주었다. 그래서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바라보셔요. 여러분,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말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1순위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1순위. 하나님께 광야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기억을 더 신뢰해야 할까? 이스라엘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입니까? 우린 누구의 기억을 더 신뢰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생이 어차피 그래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 이렇게 믿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집어넣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 굳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길 놔두고 말입니다, 길도 없는 홍해 앞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끌고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들어갔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광야를 다르게 보려고 하면 광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광야가 다르게 보이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죽지 말고 광야에서 죽으라고, 홍해 앞에서 죽으라고, 약속의 땅 앞에서 죽으라고 그 백성을 끌어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불평한 것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런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구나.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까지 찾아와 내려보시고 그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신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해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꼼짝없이 우리를 죽게 만드실 하나님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길도 없고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그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인과 같은 가나안 백성만 보일 뿐이지 그 대적 앞에서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광야는 그들에게 그렇게 남는 땅인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땅을 걸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겠구나,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기억이 이렇게 다를까 생각이 들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결국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도 우리 삶을 두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때로는 길을 몰라서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손에 여러 가지 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요. 광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나는 그래도 좀 살아봤으니까 인생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내 나이 90이 훌쩍 넘어서 이제 좀 인생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말씀할 거예요. 내가 90을 살았지만 아직도 난 인생을 잘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익숙해야 익숙할 수가 없는 늘 낯선 날들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광야였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광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작정하고 걸어가세요. 그렇죠? 아 내일은 좀 낫겠지, 내년은 또 낫겠지, 그래요 나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내후년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의 연속이겠구나.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시라고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요. 그래서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 이유도 우린 잔뜩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집어넣어서 말입니다 이 고난을 겪게 합니까? 이 난리를 겪게 합니까? 우린 그렇게 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요. 내일이 오면, 내년이 오면 좀 나을까? 설마 그럴 리가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 그러셔요. 아유 이게 내년까지는 불황이랍니다. 내후년에는 호황이 다시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내년만 잘 버티면 돼요. 여러분들 올해도 버티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까지 어떻게 버텨요? 그렇지요? 또 그때가 돼서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 되면 약속한 것처럼 말입니다 뭐 호황이 다가온답니까? 장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은 오늘도 광야고 내일도 광야겠다 싶은 거죠.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함을 원망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에 서고 싶어요? 우린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 광야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를 다 지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그 고생해서 왔으면 그 다음은 좀 편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진감래라며. 그러면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그 남은 날들은 좀 편해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거야. 근데 요단강 보니까요 하필 우기예요. 비가 잔뜩 왔어요. 얼마나 그 유속이 빠른지 홍수난 것처럼 막 밀려드는데 감당이 안 되지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니까 예전에는 비가 오기 전에는 그냥 또랑 같았어요. 또 가봤잖아요. 예, 또랑 같아. 저 한강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강폭만 약 2km 이상 됩니다. 그 빠르게 흐르는 물 2km를 건너가는 거예요. 엄두가 나겠어요? 그러니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왔으면 앞으로 남은 날좀 편해야지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도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온다고 하니까 가나안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문을 잠그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배치하고 전쟁 준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그냥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말뚝 박아가지고 여기 내 땅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쟁까지 하라 그러네. 목숨 걸고 싸우라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서 싸운다고 그러셔도 말입니다, 우리도 전쟁을 하려고 뒤를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저 가나안 사람들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오히려 더 강성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깁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수 있는 상황.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그 광야에서 너희를 붙들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봐라. 다른 신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홀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 여러분들, 한참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나라가 바뀌었지요.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통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비참해요.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고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옛날 다윗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힘 있는 나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은 보이셨지만 여전히 그 꿈은 멀어서 모두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모세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약속의 땅을 지금 다시 바라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크나큰 싸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황폐한 그 땅이 기다리고 있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그런 광야 같은 상황들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때 기억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백성을 그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하면 여러분 기억조차 하기 싫은 땅인데 그러나 그때를 모세가 혹은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기억의 차이가 곧 삶의 차이라 하는 겁니다. 광야가 척박하다, 살기 어렵다, 길이 없는 곳이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요. 광야는 그런 땅이니까. 하지만 뭘 기억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그것은 은혜가 충만한 땅이고 사랑이 넘치는 땅으로 바뀐다 그 말이지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길이 없어 막막한 곳이지만 그러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2023년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광야는 어떨까?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남았지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찬양과 감사가 가득할까요? 참 살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사는 날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눈물 짓기도 했고, 이러저런 사회적 불안들이 우리를 두렵게도 했고, 그 가운데 오늘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날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힘들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고, 야 벌써 9월이네, 올해도 다 갔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 아직도 9월이야, 언제 이해가 지나갈까? 왜? 내가 올해 감당할 이 짐이 너무나 커서 빨리 이해가 지나가면 좋겠는데, 남들은 빠르다고 하는 그 날이 나는 왜 이렇게 더디냐? 아직도 9월이네, 언제 새해가 올까? 그런 탄식으로 오늘을 맞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질퍽거리는 구덩이에 빠져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말이죠, 꼼짝할 수 없이 그냥 빠져드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광야로 들어가서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서도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물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생수로 만나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아유 만사 복잡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예배라도 드리고 와야지, 이래서 이 자리에 온 게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지요. 삶이 바닥을 칠 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야 아직 끝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나를 나다게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 이전에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면, 이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한 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광야 가운데 내가 놓여있는데 우리 앞에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실까? 여전히 궁핍한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실까? 기대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할 때는요,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풀려날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사실은 바벨론을 보면요,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아. 저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약속은 하셨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언약한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말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광야에 길을 낼 거야.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길 없는 그 광야에 내가 너희를 다시 집어넣어서 길을 만들어 인도해 갈 거야. 사막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강을 만들어 놓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던 그 옛날 일 아마 기억도 못할 걸. 왜? 지금 일이 더 위대하고 큰 일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굳이 다시 했어야 될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로 생활의 그 메마름 가운데 지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믿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해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지금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기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광야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못할 뿐인 거지요. 누구나 다 광야를 살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사는 사람은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광야를 걷는 사람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물된 동상 같은 광야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살아내라고 우리를 그 광야에 던져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그 이야기에 너무 마음 뺏겨서 절망 가운데 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세요. 원망과 탄식이 남는 광야 인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로 흘러 넘치는 광야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주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차피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